이사야 45장 6절로 7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6절로 7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쉬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노.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세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무엇을 주실 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다른 쪽으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온 성경 구절이지만 또 다른 쪽으로 보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흑암 가운데 빛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자, 어두움이 있기에 빛이 필요한 거지, 빛이 있으므로 어두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두움이 있기에 빛이 필요한 거지, 빛이 있어서 어두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한다, 이 말씀은 흑암 가운데 빛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뭘 주셔요? 빛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흑암 가운데 빛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뭐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흑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2절. 계시록 9장 1절로 2절. 자, 읽어주세요. 자, 무저갱이 열리면서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 전 세계를 덮음으로 우리는 흑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길거리 이렇게 나와 보니까 사람들 한번 쭉 이렇게 얼굴들을 보니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전부 다 표정들이 어두워요. 표정들이 어두워요. 표정들이 어두워. 그리고 표정들이 전부 슬픈 표정들만 하거든.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갔을 때 도리어 공산주의 국가인 그 중국 사람들 표정보다 우리나라 사람 표정이 더 망가졌어. 더 망가졌어. 걸음 걷는 것이나 표정이나 어느 거 하나를 보아도 야,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 사람보다 우리가 표정이 더 못할까 그런 생각을. 자, 오늘도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전부 흑암 가운데 빠진 얼굴. 자, 그래서 이 흑암 가운데서 영광의 빛을 받아야 내가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에서 더 좋아져야만이 그게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더 나빠지지 않은 것만도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될 그런 시대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도 아유 왜 나만 몸이 아프대 이렇게 하면 막 힘들어지죠. 더 많이 안 아픈 걸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알아요. 네? 저는 양쪽 어깨를 다 수술했으면 뭘로 밥을 먹겠습니까? 또 먹여달라고 하고 완전히 입만 살아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한쪽 팔 딱 남겨놓으니까 이거를 머리도 빗고 이걸로 뭐라도 하더니 성경도 찾고 오늘 만약에 두 군데를 다 이렇게 하고 왔으면 성경을 어찌 찾겠어요? 이렇게 찾아. 안 그럼 누가 나와서 찾아놓고 들어가더니. 자,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으면 생각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나와 있으면 생각이 자꾸 열린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자꾸 긍정적이고 감사적이고 아멘. 더 만족해지고 그러므로 표정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표정도 좋아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본 사람들은 다 왜 그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다녔습니까? 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종일 어떤 표정을 하고 다니셨나요? 여러분도 제가 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같이 똑같이 이러고 다니시진 않았는데 이제 슬슬 가을 날씨가 불어서 으스스해진다고 표정까지 그렇게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흑암 가운데 빛을 주심으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더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지금 전부 세상, 사람, 마음까지 다 흑암 가운데 빠져서 어두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빛이에요. 빛. 영광의 빛이에요. 네? 막 큰 물질 하나 푹 떨어뜨려져 가지고 다 나누어 가지고 쓰라 그거 아니에요. 자, 오늘 만약에 큰 돈을 여기 툭 떨어뜨려줘서 우리 전부 나누어서 들고 간다고 합시다. 그죠? 우리는 들고 가니까 기분 좋은데 오늘 안 온 사람은 이제 시험 들지. 그죠? 지네들끼리 우리 거 안 남겨놓고 다 나눠 가졌다지. 그딴 교회 이제 안 다닐 거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오늘 이후부터 이제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의혹이 생기냐면 교인들은 아니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는 저기다 돈을 많이 놓고 지네들끼리 좋은 것도 많이 가지고 나머지 거 갖고 우리 나눠준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의심하는. 수요일 안 온 사람은 이제 삐져서 시험 들고 오늘 받고 간 사람들은 목사하고 장로님하고는 더 많이 갔지 않았나 해서 의심 생기면서 이 교회는 더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그 다음에 돈 그것 조금 가져갈 때는 좋았는데 그거 다 쓰고 나면 아무 의미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 올 때마다
수요일 날 올 때 무슨 기대로 와요? 어? 수요일 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목적으로 오지 않고 또 행여나 오늘도 또 돈보따리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온다면 수요 예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돈보따리 떨어지는 게 나아요? 오늘 말씀 받는 게 나아요? 여러분, 저번에 어떤 사람은 로또 당첨을 1등 했는데 1등 했으면 그거 갖고 잘 살지. 그걸 허랑방탕하게 쓰고 갑자기 이제 돈 많게 흥청망청 쓰다 그 돈 다 떨어지니까 이게 뒤집혀 갖고 절도를 하는 거예요. 20대 사람. 어? 도적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세월함 차서 교도소 갔어. 교도소 뭐 절도 잡혀서 교도소 가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런데 유독 그 사람만 신문에 나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 도둑놈은 별나서 아주 질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신문에 막 내는 거예요. 로또 당첨된 것들. 돈도 다 날려. 신문에 이름도 나. 교도소가. 그래서 지난 주일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성실하게. 성실하게 살으면 최소한도 무슨 놈은 안 돼. 에? 도둑 보고 도둑님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품행이 좋고 언행이 좋은 사람도 도둑을 말할 때는 다 도둑놈 그렇게 하지. 아무리 한글 학자님이라도 도둑은 도둑놈이라고 그러지 도둑님 안 그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흑암 가운데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환하게 비추어주면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흑암을 벗으며 성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은혜로워지고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만족할 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자꾸 발전해져 가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영광의 빛을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빛의 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집을 원하지 말고 더 좋은 환경을 원하시지 말고 더 좋은 영광의 빛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받으면 내 심령 속에 있는 흑암, 머릿속에 있는 흑암, 생활 속에 있는 흑암이 싹 물러가므로 내가 기뻐져. 즐거워. 그래서 내가 어쨌든 막 심기가 편치 않다. 이건 흑암이에요, 흑암. 그래 어떤 일이 쉽게 안 풀린다고 막 속상하는 거, 이거 흑암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빨리 안 된다고 속상하는 거, 이거 흑암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기도. 자, 여러분. 날이 빨리 안 샌다고 이놈의 날 저놈의 날 왜 이렇게 안 샌다 이런다고 해서 날이 빨리 새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잠 안 오면 차라리 성경이라도 보고 있으면 날 셉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놈의 날이 왜 이렇게 안 샌대? 왜 이렇게 안 샌다? 옛날에 시골에 보면 늙으면 잠 안 온다고 그러면서 초저녁에 주무시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는 안 가면서 담배로 이렇게 꺼나 물고 이렇게 새벽을 껌뻑 새는 그런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런 할머니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놈의 날이 왜 그렇게 안 샌대?
겨울밤이 길잖아요. 겨울밤이.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덮어쓰고 있는 흑암이에요. 왜 밤 기른 걸 탓해요? 자기가 잠 못 자는 자기가 문제죠. 그렇죠? 자, 우리에게 어떤 흑암이 왔을 때 그 흑암을 탓하지 말고 내가 그 흑암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야 돼. 아멘. 그게 영광의 빛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흑암이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괴롭고 힘들고 속상하고 언짢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다 영적인 역사예요. 네. 그래서 영광의 빛이 이렇게 오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기뻐지고 조금 어려운 일이 내게 있더라도 기다려지고. 자, 저 이렇게 헌금함 들고 다닌다 소리 들어도 이거 누가 훔쳐갈까봐 밤에도 이렇게 하고 살다 이런 걸 안고 자보기를 배우고. 옛날에 어른들은 뭐 더우면은 죽부인을 끌어안고 잔다 그런 말은 들었어도 이걸 끌어안고 자. 오늘 처음으로 샤워했어요. 어제 그저께 실밥 뽑고 이제 샤워를 했더니 아휴 그나마라도 살겠다. 이야 이게 며칠 만에 씻는 샤워예요. 아 물을 머리서부터 막 쭉 뿌리니까 세상 것이 다 내 거예요. 여러분 뭐 행복이 별겁니까? 행복이 별겁니까? 맨날 며칠 샤워 못하다가 그 물 한 번 뒤집어 쓰고 머리서부터 쫙 비누칠해서 샤워하고 나니까 이야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불행하고 속상한 사람 있으면 이거 다 끝나면 줄 테니까 한 2, 3주 한번 끌어안고 다니다가 한번 샤워 한번 해봐. 얼마나 감사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풀날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원장이 이제 다음 월요일 날쯤 오셔서 사진 한번 찍어보고 이거 풀도록 하겠다. 사진 찍어서 이제 정상으로 가고 있으면 이거 푸는 거. 또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더 끌어안고 있어야죠. 어떻게. 차라리 헌금함 같으면 돈이라도 여기다 누가 넣어주지. 그러나 생각하기 달렸어요. 이걸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라고 해도 어떡하겠어요, 그거.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며칠 있으면 푼다는 기한.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막 끌어안고 다녀도, 끌어안고 다녀도. 그런데 신기한 거 있죠. 벌써 몇 주를 이렇게 끌어안고 다녔더니 오늘 샤워하느라고 이걸 벗어놨더니 옆구리가 허전한 거 있죠. 이 사람의 생활이 참 이상한 거예요. 이거 떴더니 이상하게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다 씻고 옷 입고 이걸 옆에 딱 차고 이걸 딱 당겨 묶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되게. 이게 웬일이야.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활이 막 힘들다, 어둡다, 속상하다 이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밝게 살 수 있는, 더 밝게 살 수 있는. 제가 이걸 옆구리 이렇게 끼고 다녀도 이거 안 낀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똑같이 오늘 아침에 샤워하고 나왔어도 여러분이 오늘 아침 샤워할 때 느낀 행복과 제가 오늘 아침 느낀 행복은 근본이 다르답니다. 달라요, 안 달라요? 그런데 왜 똑같은 수돗물을 덮어 썼는데 여러분은 행복을 못 느꼈는데 저는 왜 행복했을까요? 왜 저는 기쁘고 좋았을까요? 왜 그런 거죠? 그걸 못하다가 하니까.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흑암 가운데 빛을 주시면서 빛에 대한 기쁨, 빛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빛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더 좋은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더 좋은. 하나님 뭘 더 좋은 것을 주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 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평상시에 지나쳐서 느끼지 못한 것들이.
그럼 이제 내일부터 계속 한 일주일 동안 샤워 계속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고 나면 오늘 아침에 샤워했던 그런 마음이 또 어떻게 돼? 또 감소되고 무뎌지겠죠? 무뎌질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 어떤 마음을 제가 하냐면, 내가 샤워를 마음껏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전에는 당연히 하는 거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샤워하는 것조차도 감사하며 살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샤워조차도 마음대로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면 그거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나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샤워도 못하는 수주간 동안을 겪으면서 또 샤워를 하게 될 때에 뭐가 와? 전에 느끼지 못한 희열, 감사, 기쁨, 즐거움, 왠지 행복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살아보면 빛이 오는 날 희열을 맛보는 거예요. 전에 느끼지 못한 새로운 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흑암을 벗고 빛 가운데 나서면서 빛의 아들로 새로운 기쁨, 새로운 은혜, 새로운 희열을 받자는 거예요. 그런 빛은 내가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받음으로 더 행복하고 더 소중하고 더 기쁘게 해준다. 두 번, 환난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환난을 겪으면서 평안을 얻을 때 그 평안이 더욱 값지고 소중하고 기쁘고 더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환난 가운데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이사야 33장 4절을 찾으십시오. 이사야 33장 4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사야 선지는 황충이로 오는 환난을 말씀했습니다. 황충이는 누구라고요? 악독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악독한 사람을 통해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실 그걸 징조로 우리가 받아요. 33장 11절로 12절. 11절로 12절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말한 환난은 뭐예요?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 이사야 33장에서 이사야는 이 두 가지 환난을 예언하면서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사야 33장 6절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자, 저와 여러분이 겪는 환난이 어떤 겁니까? 사람을 통한 환난입니까? 환경, 생활을 통해서 오는 환난입니까? 아니면 물질로 통해서 오는 환난입니까?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이사야 선지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으면 너는 너가 사는 시대에 항상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을 슬퍼하고 그 환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휘둘리지 말고 바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거라면 이 환난에 휘둘리지 않고 그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고 평안함을 항상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아멘. 자, 노아의 가정이 방주 밖에서 평안을 얻은 게 아니고 방주 안에 들어갈 때 평안을 얻었어요. 아멘. 평안을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평안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이사야 선지는 이런 환난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평안함을 16절 같이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만 있으면 어떤 환난이 세계적으로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을 얻는 거예요. 16절 읽으세요. 아멘. 자,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만 있으면 우리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감이 있을 때는 영광의 빛이 즉시 비추어지고 환난이 있을 때는 즉시 하나님의 역사로 평안함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환난 안에 평안함을 보장받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안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장수경 권사님 병원에 병문안을 하러 갔더니 저도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저도 닌겔병 이렇게 밀고 화장실 가면서 나를 자꾸 쳐다보고 있는 내가 속으로 저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주제에 왜 날 자꾸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저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이번에 처음 봤어요. 흔치 않으니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유, 저 사람 팔 부러졌나? 저 되게 불편하겠다. 야, 힘들겠다. 그렇게 하지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벗으니까 허전하고 도리에 차고 이거 딱 짬매고 허리다 이거 탁 당겨 빼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저 나름대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을 당한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평안함을 상실하지 마시라. 그 안에서 여호와를 내가 경외하고만 있으면 환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평안함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랬죠. 나는 무엇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주시는 평안, 그때 비로소 평안의 가치를 더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샤워하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할 때 그걸 여러분은 그냥 그랬겠다 이렇지, 제가 느낀 행복은 여러분은 못 느낍니다. 그냥 제가 행복했다 그러니까 그랬을 거다 하는 거지, 제가 느낀 행복을 여러분은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죠? 그럼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한번 샤워해봐. 이게 뭐 이렇게 행복할까?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하고 제가 느낀 행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겪음으로 그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저도 샤워하면서 그런 행복을 느껴보기는 처음이었어요. 자, 그렇다니까
자, 그래서 환난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자, 내가 전에도 평안을 느꼈지만 세상 더 가치 있는 평안을 느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압박과 고난 가운데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 압박과 고난이 없이 표적과 증거를 주시면 더 좋을 건데, 압박과 고난 가운데 주시는 표적과 증거라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자,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자, 이사야 선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예언했어요. 자, 마지막 때에 압박과 고난이 있을 때 그 압박과 고난에 눌려 있거나 그 압박과 고난에 치여서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압박되고 고난이 옵니까? 어떤 일에 여러분이 이렇게 압박을 받는 일이 있으면 그 압박에 눌리고 그걸로 속상해하고 그것에 눌려서 영적으로 가라앉지 말고 바로 그런 압박과 고난이 있을 때 무엇하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 바로 그 압박과 고난이 있을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으니 그게 뭐예요? 표적과 증거. 그래서 우리가 압박과 고난이 오는 건 다른 쪽으로 보면 무엇 주실 징조예요? 무엇 주실 징조예요? 그런데 누가 압박과 고난이 올 때, 야! 표적과 증거 주실라는 증거다!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 오는 압박, 그걸로 오는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또 비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 이 압박과 고난이 오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올라는가 보다. 대답도 안 하잖아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계속 압박과 고난,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압박과 고난에 막 매일 게 아니라 아, 표적과 증거를 주실 징조. 그러면 내가 할 게 뭐나? 압박과 고난이 왔을 때 표적과 증거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 압박과 고난에 눌리지 말. 압박과 고난에 서러워하지 마. 압박과 고난에 슬퍼하지 마. 압박과 고난에 그걸 싫어하지 마. 속상해하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 바로 압박과 고난이 있을 때가 바로 표적과 증거를 받을 때다. 그래서 압박과 고난이 올 때가 표적과 증거를 받을 때다. 다시 말하면 위기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위기가 절호의 기회. 절호의 기회. 여러분, 뭐 사람들이 경제가 나빠진다고 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1배럴에 $150 가까이 막 올라가고 어떤
경제 전문가는 200달러를 넘었을 거라고 그랬어. 그러던 기름값이 경제가 나빠지니까 도리어 기름값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더니 기름값 올라가기 전 단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1배럴당 75달러, 77달러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기름값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경제가 자꾸 이제 안정이 또 됩니다.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게 미친 여자 널뛰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계속 나쁘기만도 안 하고 계속 좋지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경제가 옛날같이 그렇게 호황은 아닙니다. 왜? 성경의 예언이 경제 난제 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경제가 좋아지면 웃고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 울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압박과 고난 가운데서 압박과 고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에 표적과 증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표적과 증거를 기다리는 흑암 가운데 흑암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의 빛을 생각하는 환난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평안을 생각하는 압박과 고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표적과 증거를 기다리는 사람, 표적과 증거를 바라보는 사람, 바로 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며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 아멘. 여러분에게 압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압박과 고난은 물러가고 표적과 증거가 나타납니다. 표적과 증거가 일어납니다. 교회에, 가정에 오늘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라. 넷째로, 슬픔과 단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슬픈데 무슨 기쁨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나 슬픔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35장 10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35장 10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단식은 싹 달아나가고 달아나. 오늘 제가 옷을 벗고 샤워를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의 피로,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 이렇게 씻으면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씻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 오늘 몰랐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 속에 탄식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기쁨과 즐거움을 이 속에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잘 들어보세요. 낮이 계속되다가 밤이 오고 밤이 계속되다가 또 낮이 오고 그래서 밤낮, 낮과 밤이 교차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슬픔과 단식만 계속 주지 않아요. 슬픔과 단식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일이 생겨요. 생겨요. 우리가 뭘 잃어버리는 게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게 있어요. 얻는 게 있어요. 우리가 슬픔을 당하는 게 있으면 기쁨을 얻을 일이 있어요. 또 단식할 일이 있으면 즐거워질 일이 있어요. 즐거워질 일.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슬픔, 단식 그거에 너무 도취되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다른 기쁨, 다른 즐거움을 우리가 찾아보시라. 아멘. 찾아봐요. 찾아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다니던 길인데 어느 날 전에 못 보던 걸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언제 생겼지? 그럼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거 그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왜 못 봤지? 그 신기하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죠. 그러죠? 맨날 있었던 거 자기가 못 봐놓고 뭐 저런 소리 하나 그러겠지만 나는 어쨌든 못 봤던 거 새로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맨날 사는 거지만 어느 날 새로운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던 거,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을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되찾아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슬픔과 단식도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달아날 줄 믿습니다. 달아날 줄 믿어. 자, 우리가 잠실 성전에 있을 때는 주방이 손바닥만 있어요. 손바닥. 그때는 서권사님이 혼자 도판으로 하실 때인데, 동사부 도판으로 하실 때인데 물도 마음대로 못 버렸어요. 지금은 물 버리면 지가 알아서 가잖아요. 거기는 물 버리면 탱크에 모여서 탱크에 차면 여기서 양수기가 돌아가고 올라가요. 그래서 바쁜데 한 너댓 사람만 들어가면 엉덩이 비낄 틈도 없어요. 그래서 좀 넓은 성전 이랬는데 또 여기 와서 처음에는 넓고 좋더니 지금은 사람들이 다 지상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잠실에서 강남으로 이사 올 때 지상 성전과 지하 성전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다 지상 성전도 가보고 지하 성전도 갔는데 다 여기 가자는 거예요. 그 지상 성전은 이상하게 가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돈 문제도 있었지만 다 가자고 그랬으면 그때 또 갔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데 다 여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 와놓고는 이제는 냄새 난다. 뭐 화장실이 어떻다. 뭐 어쩌다 저쩌다. 말이 많아졌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좋은 것도 자꾸 사르면 좋은 건 잊어버려지고 불편한 것들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 좋은 걸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그래요. 저쪽 성전에 이사 가면 거기도 퍽 좋을 것 같아도 거기 가면은 거기도 골치 아픈 거 하나 있어요. 그랬더니 뭐요? 학교하고 붙어서 학생들하고의 문제가 또 거기도 골치 아픈 일이 있어요. 머리 시동도 안 벗겨진 것들이 와서 교회 성전 옆에 와서 담배 피워서 꽁초 내밀고 그래봐. 그것도 야산 일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 문제 또 있다니까요. 그럼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또 무슨 기도해? 하나님 학교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학교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할 게 뻔해요, 우리. 그쪽에서 우리 주어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거기 나가라고 또 기도하는. 그래서 인간은 어떤 환경과 생활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것이 항상 감사하고 좋고 기뻐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좋은 건 잊어버려지고 불편한 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이곳,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 속에서 슬픈 일이나 단식할 일을 자꾸 벗고 기쁜 일, 즐거워할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예? 찾을 수 있어요. 자, 이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도 읽으세요.
자, 슬픔과 단식도 하나님이 달아나게 해주십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말씀대로 막 이렇게 달려오다가 피곤해지고 지쳐 있을 때 여호와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어요. 그 피곤과 지친 데서 다시 힘을 얻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지쳐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가 피곤을 벗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 때문에, 생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여호와가 새 힘을 주시면 지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지치면 의욕이 상실됩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새 힘을 주시면 의욕을 다시 회복합니다. 의욕을 회복해요. 그래서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속에 늘 새로운 출발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세요. 아멘. 저는 지난날 집세 살을 때 집주인이 집벼 달라고 독촉을 하면 꼭 그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살던 집보다 더 편리하고 좋은 집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세요. 매일매일 기다리고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네, 11조 드렸습니다. 시온의 성에 준비 예물 올렸습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시온의 성에 준비 예물 올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시온의 성에 준비 예물 올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선지학교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또 저 좋은 것을 언제라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3일 기도 예배에 참여한 저들에게 먼저 더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압박과 고난, 흑암, 환난 물러가게 하시고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 주셔서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세요. 오늘 드려진 물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큰 역사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